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하여 24번째인데 오늘은 집사가 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란 본래 식탁 봉사,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나르면서 시중 든다는 동사에서 집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원어로 디아코노스로 집사, 섬기는 자, 하인, 일꾼 등으로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30회쯤 나오는데요. 동사는 한 37회쯤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섬기려 하고 섬긴다. 예수님께서 집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까 집사로 오신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집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집사 직분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집사가 생긴 그 기원은 집사장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집사는 처음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사도행전 6장의 집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이죠. 거기 쭉 펼쳐서 보면 먼저 성령 강림이 있고 교회가 출범하고 한창 진행해 나가는 중에 구제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는 중에 힘차게 전진할 때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분분했습니다. 헬파, 히브리파가 분분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하는데 서로 분분하고 둘로 나뉘게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집사 직분을 불러내십니다. 집사 제도가 있으니까 세우자 한 게 아니죠. 집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집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여 세운 겁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6장을 잘 보면 집사 직분이 무엇인지 왜 세웠는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제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려고, 이게 참 중요한데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집사 7을 택하라 한 겁니다. 그동안은 사도들이 다 했죠. 구제까지 책임지고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맡은 목사가 구제까지, 재정까지 다 맡아서 섬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하고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집사 제도가 있으니까 세우자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로 하여 말씀 사역에 전무하려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누가 보아도 주께서 하신 거다 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존재하고 서 가려면 말씀에 주력해야 하니까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집사가 말씀에 주력하도록 도와달라 하는 표현이죠. 직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죠. 뒤에 쭉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고 합니다. 과연 주께서 세우신 바다 하는 걸 유대교를 지도하는 제사장 무리까지 개종하고 복종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교회가 다 공감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숫자는 몇 명을 세우면 좋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7을 세웠습니다. 장정만 3,000명, 5,000명, 그보다 훨씬 더 돼가는데 7 집사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수만 세운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과연 주께서 불러내신 건지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큰 충격과 타격을 받고 아직도 자유롭게 교회로 연합할 수 없는데 이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가? 교회는 깊이 고민해야 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인데 이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도 부모 말을 거역하고 계속 어기면 저대로 뒀다가는 아주 삐뚤어지겠다 하고 부모가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가 얼른 말 잘 들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말 들을게요 하고 말을 듣고 갑니다. 이게 회개이죠. 회개는 말을 잘 듣겠다 하고 듣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가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릴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살피고 하나씩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면 집사직분 하나도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의 말씀만 잘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생활을 몇 년만 하면 전부 집사를 줘버리지 않습니까? 아직 집사가 아니야 하면 신앙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고 무슨 집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싸구려 직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몇 사람만 집사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7이면 됐으니까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왜 꼭 말씀대로 해야 하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므로 인간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냉철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대로 다 말하지만 정작 불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집사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죠. 말씀을 본래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합니다. 말만 붙잡고 하면 집사 제도가 있으니까 집사 세우자 하고 하면 그 말뜻은 그냥 잃어서 불순종이 됩니다. 말뜻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죽는 데까지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분의 말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건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인데 그분의 말 뜻대로 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죠. 구원의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럼 순종하면 현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말씀대로 한다고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가 실력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됨됨이가 생깁니다. 집사 하나도 주님께서 불러내실 때 세우면 교회가 됨됨이가 잘 갖추어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뜻을 먼저 알고 아는 대로 행하면 성령께서 첫째는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어 주십니다. 사상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성문들이 다 이렇게 인식이 서고 사상이 서서 힘을 공급받아서 나가면 됨됨이가 잘 갖추어지죠. 말씀대로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인식의 변화를 주십니다. 또한 능력까지 주시니까 교회가 실력을 갖춰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앞에 파업이 안 될 수 없죠. 세상이 다 압니다. 교회가 어떻다는 거 다 압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 과연 주께서 불러내신 건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께서 불러서 세우지 않았는데 제도가 있으니까 세우자 말자 하면 결국 인간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러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불러내실 때 세우면 됩니다. 안 부르시면
기다리면서 자꾸 실력을 갖춰가는 거죠. 집사가 무엇인가? 최초로 집사를 세울 때, 신약교회가 최초로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1절에 보면 구제하는 거, 그리고 2절에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 그리고 4절에 말씀 사역에서 사역이라는 말, 이건 다 원어가 같습니다. 디아코니아로 식탁 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구제와 같은 재정 출납을 맡은 집사나 말씀 사역을 맡은 사도나 오늘 목사는 다 하인처럼 음식을 나르고 물도 떠드리고, 시중들은 동사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은 다 그렇습니다. 다만 집사는 실제로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면서 시중드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재정 출납을 하는 봉사자이고, 목사는 신령한 양식을 심부름하며 시중드는 봉사자입니다. 집사는 식탁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음식으로 재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마치 이같이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시중드는 자입니다. 종업원이죠. 목사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리를 잘 받아서 시중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서 심부름하는 웨이터가 목사입니다. 자기가 이리저리 요리하면 안 되죠.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건 목사는 종업원이라는 방송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집사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고 물을 나르면서 시중든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중드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가? 이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쭉 내려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곧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과 같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됩니다. 사상 누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고 우리 교회가 과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십시다. 고맙습니다.